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항상 첫 예배 스타트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둘째 날의 사역, 하나님의 둘째 날의 사역입니다. 이 둘째 날의 사역 중에 궁창이라고 부르는 하늘의 창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둘째 날에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고 그 가운데 공간을 궁창 혹은 하늘이라고 칭했습니다. 왜 궁창 하늘이 필요합니까? 생명을 낳기 위해, 생명을 번성하기 위해, 생명을 자라게 하고 결실시키기 위해 궁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태양계를 포함한 궁창도 있고 또 작은 궁창도 있고 여러분과 나도 가정이라는 궁창이 있어요. 가정이라는 궁창 속에 생명을 낳고 키우고 막 그러죠. 또 학교라는 궁창에서는 가르치죠. 이 궁창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하면은 공간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시설은 생명을 낳기 위한 요소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궁창을 만들고 난 뒤에 땅도 올라오게 만들고 거기에 막 풀도 나고 나무도 나고 과일나무도 나고 온갖 생물이 나고 그렇죠. 이 다 생명 낳기 위해서 한 거예요. 궁창. 여기 이해가 안 되지면은 그죠? 성경을 이해하는데 곤란해. 예. 근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궁창을 이해하는 것은 대우주에 대한 인간의 지식의 시작입니다. 궁창을 이해하는 것. 이게 현재 과학적으로 대우주를 이야기한 자체가 아주 적은 부분이죠. 그죠?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적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나 지질학자나 물리학자나 철학자들 우주 생성에 관한 이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자 그래서 이걸 학문화시키고 그래서 야 이게 맞는갑다 하니까 또 몇 년이나 몇십 년 지나가니까 또 새로운 연구가 나오죠. 이게 이제 발달하는 과정이죠. 그 당시는 그게 뭐 맞다고 보고 사는 거고 아이가 그죠 어릴 때는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살다가 크다가 보니까 내가 그것밖에 몰랐네 하고 이제 생각하죠. 아이는 구름하고 물하고 같다고 생각 안 해요. 예. 그리고 얼음하고 물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원리는 같은데. 그러니까 크다 보니까 원래 같은 원리인데, 그렇죠? 예, 환경적 변화를 통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구나. 이제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물을 차갑게 해보자. 아이스케이크 이때죠. 빙과 얼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루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원숭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주지 않았어요. 원숭이를 데려다 놓고 100년을 가르쳐 봐요. 안 되겠다. 내가 100년 동안 너 가르칠 테니까. 그죠? 오토바이 좀 고쳐봐. 안 되죠? 예, 간단한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물 중에 사람만치 큰 복을 받은 자가 사실은 없어요. 타락한 천사도 시기 질투할 정도로 우리가 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바르게 누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마귀는 요것들 봐라. 내가 이용해 먹어야지. 그래서 타락한 도구로 쓰는 것이 오늘날의 범죄입니다. 생각의 범죄, 감정의 범죄, 말의 범죄, 표정의 범죄, 행동의 범죄, 그리고 육신의 욕망의 범죄, 막 정욕이 일어나고 다 그게 충동당해서 따라갈수록 예수님이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 죄를 짓는다. 죄의 종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요? 그렇죠. 내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내 고난을 대신 받아주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사망의 죄를 갚아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회개는 먼저 마음의 회개가 필요하지만은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다윗이 입술로 시인하죠. 큰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 이 젊은 선지자 앞에 아들내미 같은 젊은 선지자 앞에 그래도 다윗 대왕이 무릎을 꿇어요. 그런 선지자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죠. 예. 용서를 받지 아니한 인생은 풀리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죠.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시간을 돌릴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그렇죠. 또 우리 과거에 저지른 것들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요? 타임머신 타고? 근데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 앞에 기억날 때마다 주여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또 넘어지고 미끄러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회개는요, 온전한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온전한 열매를 뭐하기까지? 마음이 깨우친 것은 마음의 회개고요. 입술이 고백하는 것은 그죠? 입술의 회개고 표정이 달라지는 것은 그죠? 표정의 회개예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온전히 될 때에야 어떻게 해요? 온전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위선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만 잘못했다 해놓고 똑같은 짓을 계속하면 그게 무슨 회개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악한 것에 길들여진 속성이 떠나기까지 70번에 7번이라도 회개해야 돼. 돌이키면 주님이 붙들어 주셔. 큰 죄는 상처와도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내 영혼을 죽이는 상처. 육신의 상처는 몸을 죽이고, 그죠? 죄는 영혼을 죽여요. 그렇게 상처가 크면은 뭐 수술하고 치료했는데 당장 나아요? 회복되도록까지 오래 걸리죠. 회개도 그런 거예요. 예.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까지 뭐 상처가 나면은 뭐 물에 씻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말하죠. 그거 잘 지켜야죠. 잘 지켜야 회복이 되죠. 수많은 병 중에 병을 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술이에요, 술. 그죠? 그럼 의사가 술 먹지 마라 하면 그죠? 지켜야죠. 그래 빨리 낫죠. 그래 나았다고 또 묵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안 되죠. 예,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저질러서 고범죄가 되면요, 그건 나중에 벌이 커요. 전에는 욕망 때문에 몰라서 저질렀지만은 나중에 고의적으로 저질러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계획하고 일부러 속이고 일부러 짓는 죄요. 일반 몰라서 저지른 죄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고범죄는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징계를 해요. 그건 뭐 징계 때는 1000번, 100번 잘못했다 해도 그때 봐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친구와 불화가 돼 있을 때 법정에 가서 재판 받기 전에 가는 도중이라도 화해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이게 가는 도중이 뭐예요? 은혜 시간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거예요. 깨달읍시다. 깨어납시다. 자, 그러면 궁창은 지금 우리에게 뭘 지금 말하는가? 뭐 과학적으로 궁창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전하는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 내가 많이 공부한 부분은 성경 부분이죠. 많이 가르친 부분도 성경 부분이고, 물론 성경을 알려면 일반 학문을 알아야 됩니다. 일반 학문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근데 일반 학문이 모르면 특별 계시도 많은 부분에 몰라요. 왜냐? 특별 계시를 열어주는 것이 학문이에요, 또요. 내가 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알겠어요? 일반 학문인 글을 배우니까 성경이 더 잘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일반 학문을 가지고 성경은 절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죠. 성경이 더 잘 보이니까 어머, 옛날에 이게 맞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맞네. 또 특별 계시를 보면 또 일반 학문과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이것이 우리가 1차원적으로 혹은 2차원적으로 혹은 3차원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요. 아이들은 단편적인, 그죠? 합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은 은유적인 언어, 비유적인 언어, 그죠? 뭐 돌리서 말하는 거, 그 눈치채요, 안 돼요? 어른이 되면 눈치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잘 무슨 말인 거 몰라요.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부분이 비유적으로 말했어요. 전부 다 비유는 말한 게 아니지만은, 왜?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죠.
예, 비유적으로. 왜 비유적으로 말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 사상과 관념에 예수님이 말이 직접적으로 했다가는 그냥 공격을 당하거든. 그때 나타내면은 공격을 당해. 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도 그죠? 지구가 돈다. 그러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지구가 돈다. 그러다가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태양이 져라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때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어떤 면에서 주님은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 오늘날 보니까 이 말씀 하시려고 했구나. 이 후대에 보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뭐 2차원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밖에 몰라. 다른 거 말하면 어떡해요? 자기 2차원적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냥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선악과 차원들. 옳고 그른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육으로는요 죄인이에요. 맞죠? 무엇이 의인입니까? 예수님이 대를 갚아줘서만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낳기 때문에 거기 예수 안에 우리가 의로움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고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했는데 근데 착각하고 있어.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참된 의인은 알겠어요? 사람이 전문가일수록요 오류를 많이 잡아내요. 이 말은 뭐냐면 참된 의인이 되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결함이 많은 존재라는 걸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궁창에 대해서, 궁창 하늘에 대해서 교훈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궁창 하늘은 인간들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야 할지 그 영혼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 너희는 땅에서 났어. 나는 위로부터 났어. 땅에서 난 사람은 알로 나와요. 위로 난, 그죠?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위로 나가요. 우리는 알로 나와서 땅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 궁창을 벗고 이 궁창을 벗어서 위로 나갈 때는 그렇죠? 땅속으로 안 들어가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 깨달으라. 인간이 짐승과 똑같은 땅의 것을 입고 살지만은 그 속에는 하늘의 것을 담고 있다. 무엇을 담고 있다? 예, 육체는 땅의 물을 먹고 살아요. 궁창은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져서 형성된 거 아니에요? 맞죠? 육신으로는 땅의 것을 먹고 살아요. 정신으로는 윗물을 먹어야 돼요. 위의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특징은 발로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땅에 먹을 거 있는가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세요. 전부 다 먹을 것만 찾고 다니더라. 그죠? 뭐 먹을 것 때문에 쌓아먹고 막 맨날 그러더라고. 평생에 먹을 것 찾다가 죽는 거야.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야, 이게 짐승이구나.
오늘도 우리가 먹을 것만 생각하면 먹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특이하게도 사람에게는 짐승들은 다 발이죠. 그죠? 앞발, 뒷발 그러죠. 사람에게는 하늘 것을 구하라고 손을 주신 거예요. 손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네 위치는 하늘에 있다고. 그죠? 몸 위에 하늘 쪽에 머리를 붙여놔서. 그래서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고 그래요. 맞죠? 이 타락이 계속 땅에 갔기 때문에 땅의 경제, 땅의 문제, 땅 이러다 갖고 서로 싸우고 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생내적인 특성이 있어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선을 지향하는 특성이 있고, 내세를 죽음 후의 세상을 생각하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육신으로 땅의 본향을 그리지만 영혼의 본향을 잘 모르지만 그리워하는 특성이 있어. 그것이 바로 신앙심의 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곧 하늘 속성의 특징을 이용한 것이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쏙혀서 가는 거죠. 이게 다 궁창이 있으므로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자, 이 궁창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다음에 뭘 보느냐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숭고성을 가르쳐 주는 곳이요. 가장 높지요. 가장 높지요. 가장 비밀해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번개도 오고 햇빛도 오고 태풍도 오고 비도 오고 우박도 떨어지고 구르릉 소리도 나고, 하늘의 것이 오지 않고서는 땅의 것이 살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먹는 것은 땅의 것을 먹는데 강물이나 샘물도 다 어디서 온 거요? 원래 하늘부터 온 거야. 그거 깨달으라고 그런 거야. 그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아무리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해도 비 안 오니까 다 망해주고, 그러니까 임금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그죠? 하늘에 제사를 지내. 신이여, 비 내려주소서. 비 내려주소서. 우리나라 임금만 그런가 세계 왕들이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비가 오면, 그죠? 온 백성이 막 비를 맞으면서 비가 쏟아지면 막 춤을 추고 얼마나 좋은데. 그 옛날 기록에 보면요, 진짜 옛날에는 뭐 양수기가 있고 그런 거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다 비가 와야만 그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근원이 위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웅장 하늘은. 나는 참 이 인류가 이 대기를 너무 많이 더럽혔다는 것을 무엇을 갖고 느꼈냐면은, 중국이 산업화가, 그죠? 잘 될 때는 얼마나 스모그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왔다 그 말 하지 않고 우리 차량 교통에서 나온다 막 엉뚱한 소리는 하고 막 지도자들이. 그래서 국민학생이 웃더라고요. 예, 하정이도 웃고 말이야. 이 하정이 없구나. 누구야? 좋습니다. 보세요. 이상하게 코로나 이후에는 공장들이 안 돌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훨씬, 그렇죠. 지금 5월 6일이면 그죠? 지금 막 스모그가 확 덮치는 때예요. 저 얼마나 깨끗해요. 그런데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거기 중국에서 왔다는 말을 못해.
어. 얼마나 이거 그죠? 이 추악한 이 속국 정신을 갖고 있는지 참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여러분, 모세의 율법도 선지자의 예언도 솔로몬의 영광도 다 하늘로부터 온 줄 아십니까? 예,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렇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께 영광이, 즉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그렇게 구했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궁창을 보고 뭘 보느냐? 본향을 보는 정신. 땅에 매여 살면 안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은 베드로가 2배 가득 잡고 주님 따라가지. 따라가서 안 따라가서? 요한 야고보가 따라가지. 이것이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초월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하늘에 속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잘 나가는데 주님이 나를 딱 불렀는데 주님 발이 붙어 있네요. 안 되네요. 발이 붙어 있어요. 예. 때가 되면 주님 언제 부르는지 아세요? 잘 나갈 때 불러요. 근데 우리는 언제 따르는지 아세요? 예, 부를 때 안 와갖고 얻어 터지고 망해갖고 따라가요. 주님이 종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기업가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학자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의사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정치가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교수로 부르는 각자 부르는 사람이 있죠. 그 부를 때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안 따라 가지고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많고 또 종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다 부를 때 언제 부르냐면 젊은 날 불러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래서 내가 수많은 신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면 상담을 하잖아. 그러면 다 소명은 젊은 날에 받았더라고. 그런데 뭐예요? 사업에 돈이 들어오니까 뭐지 잘 돼서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늦추고 하다가 얻어 터지고 병들고 그래갖고 이제 꼭 그죠? 주님은 잘 나갈 때 불러줘요. 예. 근데 많이 오는 사람들은 얻어 터지고 와요. 나중에 와요. 뭐 온갖 행편처지 이유대에다가 그래도 와서 자기 영혼이 바르게 선다는 거 있죠.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마지막 기차를 타도 기차를 타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 뭐 70이 다 된 사람이 와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 사람 공부 마치고 나면 요단강 건너갈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시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이 청년 치료를 위해서 사역자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치유가 돼갖고 지금 사역자를 하고 있어요. 보통 뽑을 때는 똑똑하고 그런 사람 뽑잖아.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해요? 많이 지혜롭고 뛰어나 버리는 거야. 와, 저렇게 바꿔지다니.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요? 하나님 하는 거요? 그렇죠. 의사가 봐도 누가 봐도 안 되는데 그 하는 과정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여인이 남편도 없어 사랑하는 외아들 데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아들이 자기에게,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죠. 삶의 보람이고. 좀 옛날 이야기지만은. 그래 어머니가
바간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옛날에는 불을 전부 뭐로 떼? 그런 거하고 떼죠. 집엔 불은 안 났는데 어쨌든 이 불이 났을 때 이 아들이 불 끈다고 집에 불 끈다고 하다가 자기 몸에 불이 붙어버렸어. 그런데 불은 거의 다 꺼지고 집은 불은 안 탔는데 중화상을 입었는데 그 당시에는 무엇이 없어요? 병원도 없잖아요. 시골 같은데. 그래 무척 한동안 고생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아들이 죽고 난 뒤에야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야. 이게 한 10년이나 떨어지고 옛날에는 뭐 10년 이런 거는 기본이죠. 뭐 시골길에 다 걸어오잖아요. 뭐 차길도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 목사님이 막 헐레벌떡 달려가서 아니 영식이가 죽었다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럼 달려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야. 남편도 없고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지? 막 걱정하라고 달려가니 딱 보니까 위에로 얼굴이 편안하더라요. 그러면서 아니 얼굴이 참 편안하게 보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때요 죽어가는 아들 옆에서 막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마저 이렇게 희망마저 이렇게 꺾어버립니까? 하고 울고 있으니까 아니 죽어가던 아들이 눈을 뜨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 살아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죠요. 어머니 그만 슬퍼하세요. 주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어머니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탁 죽더래요. 그때서 어머니가 정신을 바짝 차렸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 발광 떨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여 내 욕심만 차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도 주님 것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 용서를 구하니까 마음에 편안해지더래요. 자 여러분 모든 현실이 내 욕구에 안 맞는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하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문에 나타난 하늘 창조 궁창은요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생내적으로 하늘을 향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부탁합니다. 조그마한 땅의 일에만 집착하여서 그것 때문에 뭐 투덜투하고 다투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아비규환이야. 몇 년 정권 더해 먹으려고, 몇 년 이익 더 하려고,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고 만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봅시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일을 준비하는 인생이 됩시다. 거기 거룩한 길 가는 성도의 발자취란 말입니다. 오늘 하늘 궁창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